평온하던 지하철, 주말 오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신문을 읽고 있던 승객들이 다음 정거장에 탄 승객들 때문에 한순간에 그 평온이 깨어졌습니다. 그 승객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탄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죠?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지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제재를 안 하지? 근데 그 아버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창밖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제발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런 마음에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름은 스티븐 코비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실례하지만 자녀들을 조금만 좀 제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그 아이들이 뛰는 모습에 짜증을 부렸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죠? 왜 이렇게 소란시키냐? 라고 했던, 달라진 것이 환경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짜증은 사라지고 승객들의 마음이 긍휼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순간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구나. 그 시각에 따라서 마음도 변화되고 행동도 바뀌는 것이 사람이구나.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똑같은 환경이어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 성공하는 7가지 법칙에 나온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실었던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경 바꾸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20세기의 마지막 말년을 보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행동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롯이 이해됐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죠. 저는 한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점심을 대접하거나 저녁을, 요즘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죠? 제가 먹고 싶은 게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주세요. 저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나름대로 그죠? 상대방을 또 배려해야 되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달라고 하면 그죠? 예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뭐 예의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생각하셔서 그냥 하시면 저는 늘 감사하게 따라갑니다. 뭘 대접해 주신지 저는 감사하게 다 받아들이고 또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대접하시면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롯이 이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내 좌하리라. 사실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겠다는데 롯이 뭐 했어요?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이런 마음이 한치도 없어요. 체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준다고 하니까 가장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 그래서 처음에는 야 진짜 이기적이다 롯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소돔으로 갔는데 그 땅에 악이 관영했대요. 악으로 충만했대요. 어떻게 세상적인 땅을 선택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선택해야지. 롯이 어떻게 이럴까요? 근데 성경은 그가 본 것을 말해줍니다. 롯이 보니까 그 소돔, 그가 선택한 요단 동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과 같았다. 뭐와 같았다고요? 에덴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성경은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와, 에덴같이 보였어요. 에덴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버립니까? 보여지는 것이, 해석되는 것이 에덴과 같은 땅입니다. 왜 롯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까? 그 땅은 애국과 같았대요.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찬란한 문화,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문명에 가장 앞서 있고 입지 조건이 좋아서 또 다른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물이 풍부한 땅, 그죠? 이집트와 같은 땅이라고 롯이 본 것을 얘기합니다. 롯이 그렇게 보이니까 뭘 선택한 겁니까?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에덴 같은 곳을 아브라함이 가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땅에 악이 관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눈에 보기에 좋더라도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좋고 평안해 보이더라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곳을 선택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롯에게는 뭐만 보였다고요? 와, 진짜 좋은 땅이네. 정말 살기 좋은 땅이네. 에덴이네. 이 땅이야말로 찬란한 문화를 더욱더 위대함을 보일 수 있는 땅이 아닐까.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못 봤어요. 에덴 같고 그 땅이 애국과 같은 땅으로 보이니까 그 악이 관영한 땅을 못 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지는 시각 속에 국제 정세, 지금 곧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 땅인지를 한치도 보지 못하죠.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14장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그돌라오멜. 네, 그돌라오멜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죠. 그런데 이 소돔의 나라와 다른 연합한 5개의 국가가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쳤냐고, 바치지 말자고 반역을 덜컥 일으켰네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연합했으니까 충분히 그돌라오멜쯤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으리라. 근데 성경은 묘사합니다. 가는 땅마다 반역했던 그 땅, 그돌라오멜도 네 나라와 동맹을 합니다. 네 나라가 연합한 거죠. 그래서 치는 곳마다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가면 갈수록 초토화되어 버리는 땅, 소돔 땅도 그런 땅이 되어버렸죠. 이런 국제정세 하나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소돔 땅에 갔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롯이 되었죠. 우리 1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요? 역청이 많은 구덩이 땅. 도망할래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생각 못 하겠죠. 번영하고 좋아질 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패배할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맞는데 그 땅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패할 때 도망칠 수 없어요. 물론 왕들은 도망갔죠. 군사들은 쉽게 도망갔죠. 그러면 연약한 주민들과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이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다는 말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바라봐요. 아무리 그 땅이 도망치기에 가장 불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걸 눈으로, 그죠? 롯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안 선택했을까요? 저는 선택했다고 봐요. 분석해냈다고 할지라도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왜요?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뭘 패하겠어요? 도망은 무슨 도망? 도망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해됩니다. 어떻게 소돔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그돌라오멜에서 도망친, 그죠? 포로민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데 갑작스럽게 등장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조카 롯이 붙잡혔던 것을 알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 평소에 길렀던 그 군사로 뒤를 칩니다. 게릴라 전술로 결국에는 그돌라오멜을 패배시키고 자신의 조카를 되찾아오는데, 그러면 엄청난, 그죠? 전리품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환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라도 떡고물이 떨어질까봐.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와, 어떻게 환영하지? 아니요.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환영하면서 그가 가져오는 엄청난 재물의 양, 빼앗아 왔던 그 재물을 하나라도 주니까. 그런데 천만 더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을 만약 소돔 왕이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천만 다행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실제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는데, 여러분의 본문을 보면 약간 헷갈리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기록합니까? 소돔 왕이 만났대요. 환영했대요. 그러면 소돔 왕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대조되는 한 인물 멜기세덱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환영했다 하고, 그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얘기했던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해야 될 텐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얘기했던 것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며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서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뭘 강조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멜기세덱의 이 축복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거죠. 아니, 롯은 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 다 가지라고 하는, 다 가진 게 당연해요. 전리품은 자기 거니까. 그런 시대 속에 소돔 왕이 너 가져라는데도 한치도 안 가져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다른 겁니까? 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 이러면 끝장나요. 그럼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는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기록하는지 의도성을 잃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며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 다른 실력자가 되었고, 그는 어떻게 한치도 가지지 않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을 고백을 들었게 했던 그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오늘 축복해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눈 뜨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가질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당신 진짜 위대하네요. 와, 어떻게 그런 승리를 했어요?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칭찬합니까?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과 전부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겼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겼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너를 이기게 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을 알려주며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둘라오면이 강대국인데 호랑이 코트를 건드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둘라오멜은 이제 승승장구하며 이겨왔기에 방심했죠. 근데 방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겼고 그둘라오멜이 졌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둘라오멜이 교만해져서 진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국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잘 훈련된 용사 318명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용감한 군인이 있고 훈련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전술이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나는 군사력이 없지만 게릴라 전술을 하면 이길 거야.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전술을 너무 잘 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겼다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이 모든 것에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가 너를 이기게 하셨음을 찬송하니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거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게 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전리품은 다 자기 것인데 세상적인 관점에는 내가 이겼으니까 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0분의 1을 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멜기세덱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거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소돔왕을 만약 만나고 너가 부하여져라 라고 했다면, 너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러고 돌아갔겠죠. 내가 전술을 잘 짰고 저들은 멍청했으며 내 군사력이 커서 이겼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짚고 싶어요. 11조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세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세요. 말로 하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내 몸으로 헌신하면서 실제화시키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의미가 담겨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 물질이 있는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 11조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는 제 거 아니에요. 제 자녀도 내 거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소유물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세요. 드릴 때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오늘 전쟁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육신으로 사는 전쟁으로 내 승패가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평온은 없는 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갈등의 문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이 전쟁에 내가 뛰어들었음을 11조를 드리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새기는 거죠. 내일 또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자. 이 전쟁에 내가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불렀지. 이걸 나는 몸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한 달 한 번씩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담으세요. 난 또 저들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지. 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전쟁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몸으로 날마다 새기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에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오늘 소돔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고. 멜기세덱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자신의 백성들만 돌려주고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것 너 가져라. 아브라함 저에게 가져라고 하지만 저 한 치도 안 가집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취합니다. 왜 그럽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라도 안 갇히겠대요. 소돔 왕의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나중에 뭐라고 할 거라고요? 내가 준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라고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 부유해졌어.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거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된 자가 된 거야.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게. 그래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난 한 치도 안 가져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이런 아브라함이 숨쉬는 곳이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소돔 왕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입니다. 소돔 왕이 숨쉰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서 당연해요. 단체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해줘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추겨줘요. 그래 신나요. 그래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더 발전하고 부흥해요. 소돔 왕의 그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그게 세상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이래야 합니다. 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그래야 그 공동체는 유지되어지며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라고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며 예수님이 동기여야 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섬기고 일하고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돔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소리, 멜기세덱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신대요. 마지막 멸망의 때를 기다리신대요. 사단을 심판할 때를 기다리신대요. 히브리서 10장 오기 전까지 7장부터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줬던 그 멜기세덱은 그림자이니라. 진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멜기세덱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러므로 이제 사단을 궁극적으로 멸할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뭐라고요?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편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숨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노릇을 하시며 영원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나 죄를 사하여 주셨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지, 그거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실제가 되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었으니 사랑받아내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온전케 되었는데, 다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해 주겠지. 거래 관계가 청산되어집니다. 아니면 벌벌 떠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제대로 충성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이 뭡니까? 거래하지 않아요. 거래 관계를 청산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비복음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얼마나 거래 관계로 하나님 맺는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첫 번째 이거 지키시고 두 번째 이거 지키시고 세 번째 이거 지키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천만에요. 거래관계 청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으로, 진짜 멜기세덱으로 축복은 잘못되죠. 복을 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또 달려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죠.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장을 자꾸 합니다. 나 이런 거 가졌어. 난 이런 상표가 있어.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였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또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반응이 나타나니까, 남이 자꾸 뭐라 하니까 실수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하니까.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케 되었대요. 우리가 달리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데 남이 뭐라고 한들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관직으로, 그죠? 어떤 교수다.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사가 되었다. 그 포장지로 내 연약함을 감추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또 나는 낙담하게 될 것이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가치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온전케 하신 진짜 멜기세덱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또 바꿔볼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뭐라고 하든지.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래요. 실수를 통해서 또 잘못을 통해서 교훈받고 바뀌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낭망하죠. 절망에 빠지죠. 와, 또 이런 상처가 있네. 그래서 진짜 낙담하고 상처로만 남죠.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짤이기에 우리는 교훈받고 달라지며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복음이 말하는 온전케 되었다는 실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그 고백을 했어요. 위임식을 받을 때 참여하신 성도들도 있지만 안 참여하신 성도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는데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는 데다가 내가 더러워지고 저들이 깨끗해지는 걸레가 되어도 좋아요. 제가 그런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지웠다 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게 되니까. 저라고 인간이어서 왜 안 아프겠어요? 저라고 해서 때로는 그죠, 인정받고 싶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왕이면 그죠,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래서 뼈 있는 말을 들으면 저라고 왜 넘어지지 않으며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안 들어서 제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의 목소리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온전케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무마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악용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제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다툰 적이 없습니다. 또 일러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가지 않고 그 12시 대가 집에 들어갔어요. 영화 한 편 봤어요. 왜냐하면 난 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아내가 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또 한 소리 하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알아줘야 될 제 아내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보이는 것만 보나? 난 진짜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진짜 이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건 못 보고 내 말 한마디 내뱉은 거 보고 또 설교를 저렇게 한다고 막, 그죠? 설교가 하나님 당신 보고 설교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까지 한대죠. 무너지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넘어졌더라도 또 한 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 우리는 보는 모습만 봐요. 그죠? 그냥 죄만 봐요. 틀린 것만 보여줘요. 근데 그 내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고 이 버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그 한마디 했겠죠. 제 아내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쓰러질 것 같은데, 버티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목소리 들어야죠. 그 목소리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다시 일어서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주님 붙들고 너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또 그러고 싶은 너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는 너 마음 다 알아. 나 다 헤아리고 있어.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진짜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다 알아. 넘어져도 괜찮아. 얼마나 힘들어. 나 붙잡아. 다시 해보자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소도망처럼 너 다 가져. 너가 중요해. 너 그러면 성공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줘서 너가 성공한 거야. 나 때문이지. 교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롯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편을 택하고 내 자랑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 능력으로 또 아니면 내 역량으로 저들이 섰다고 얘기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이 소돔왕이며 롯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멜기세덱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 여기 조명 보세요. 조명이 보입니까? 조명의 뒷면이 보입니까? 형상이 보입니까? 저만을 비추고 있는데 조명이 찬란합니다. 저만을 제대로 비출 때 그 조명은 더 찬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추고 주님을 나타낼 때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서 나는 나를 다 떠나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내가 더러워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전 괜찮습니다. 그 실력이 어디에 옵니까? 가장 찬란함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그 능력도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시고 내가 알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있잖아. 하는 내가 온전케 하였잖아. 라는 목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또 다른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쳐줄 때 제가 바르게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나서 예전에는 제가 말해주는 것을 인정해주며 신나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목사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도 외칠 것입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오묘하게 저는 한 분의 글귀를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현수막에 우리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다시 그려보자. 하늘이 내려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선다면 우리는 다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복덩어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 되십시다. 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 교회로 월평 지역의 교회를 세운 줄 알고 끊임없이 격려하십시다. 어떻게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목소리를 일하는 자에게 들려주십시다. 그럴 때 그치,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지, 내가 이 무대 중앙에 서야 되는 게 아니지, 나는 저 구석 저 끝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나잖아, 신나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